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더라. 아멘.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그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유명한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참회록을 남긴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폭군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이 정치적 야심과 권력욕이 강했던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 네로를 조속히 왕위에 오르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남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암살하고 원하던 대로 네로를 즉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아들 네로에게 결국에는 살해당하고 말죠. 권력욕을 위해서는 남편까지도 죽이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자식은 결국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배웠던 대로 그대로 행하는 존속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이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16살 때부터 방탕과 방종의 생활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20년 가까이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중에 근처에서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며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톨레레게 펴서 읽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어거스틴이 무작위로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거스틴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생활의 옷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20년에 걸쳐서 계속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거스틴은 다시 돌아왔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고 위대한 어머니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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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고 위대한 어머니의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부모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의 부모로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나오는 이 한나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위대한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나가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부모의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라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전반부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1절로 18절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나라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아이가 없는데도 엘가나는 한나를 갑절로 사랑했고 한나는 또 다른 아내 브린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그것만큼 치명적인 아픔과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뭐 요즘같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식을 잘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중시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치명적인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때로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진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루라기예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로 야! 하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라는 확성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었던 청교도들이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이라는 검정보자기였어야 다가온다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 60여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3남매를 남겨놓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25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 아이를 데리고 25세의 젊은 년이 혼자 산다는 것이 19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식들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져가지고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소풍 나가는 것처럼 아이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새 아이를 다 품에 안고 그대로 한강에 뛰어들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마지막 식사를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이 젊은
어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겠죠. 큰딸아이가 눈치를 채고 막 도망을 갑니다. 엄마, 나 죽기 싫어. 뭐 둘만 안고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죽거나면 저 어린 것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쫓아가다가 못 잡아서 포기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생사의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각오 대신 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결국 이 삼남매를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키워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호루라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단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결국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때가 참에 마침내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한나처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고통 속에 기도하던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 한 사람의 기도로, 한나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는 이처럼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어머니였기에 결국 그냥 그저 그런 아들이 아닌 위대한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 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이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으며 미스바에서 민족적인 회개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내 아들은 글렀어요. 에이, 목사님,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내 딸은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여기. 여러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태리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막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교회 감독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스라는 그 감독이 울고 있는 그 부인의 어깨를 치면서 부인 무슨 일이 있나요? 물었어요. 부인이 감독님, 제 아들이 팡탕아입니다. 죄악에 빠졌어요. 마니거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어머니 어깨를 두들기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여인의 자식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17살에 사생아를 낳은 방탕아가 있습니까? 예? 아무리 속속이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성 어거스틴은 17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탕아가 변하여 성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모니카처럼 아들을 품고 딸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심으로 결국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위대한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어린이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부모의 자세는 드림, 즉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 11절 주의 여종에게 아멘. 한나는 자신을 위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나를 위해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달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흔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적게 드리면 이번 달은 헌금 거치기 너무 적어서 너희를 도울 수가 없겠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드리냐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펼쳐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28절에 보면 그 아이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한나와 사무엘이 영영 못 보고 마치 슬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를 보고 싶어 하면서 일평생 가슴 아래 하면서 그렇게 살다 끝난 스토리가 아니죠. 한나는 자신의 일평생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크고 훌륭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그 아들을 평생 지켜보면서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예?
그 축복을 그 아들의 평생에 보면서 살았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차없이 빼앗아가고 모른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내 손 안에 쥐고 있을 때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일수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드림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의미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22년 봄에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리언 밀러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신앙시 한 편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 시를 가지고 집에 옵니다. 자기 아들이 아주 출중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평생 그 목사의 아들로 교회 안에서 살아왔지만 아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종이에다가 그 신앙시를 옮겨 적은 다음에 아들이 애용하던 자기 집 그 피아노 위에 그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가 어머니의 필적으로 쓴 그 시를 읽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그 시로 작곡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미국 MBC 방송에서 전속 가수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돼요. 파격적인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안받은 그 방송 사역보다도 그리고 그 사역으로 얻게 될 재물과 명예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던 차에 어느 날 키가 훤칠하게 크고 매력적으로 생긴 한 무명 전도자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음악가 아들이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젊은 전도자와 함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 젊은 전도자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고 이 작곡가 겸 바리톤 가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찬양으로 통역한 조지 베버리 쉐아였습니다. 어머니가 적어준 신앙시로 만들어 그가 불렀던 찬송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전 세계 22억 영혼들 앞에서 이 복음의 찬양을 부르고 70개 앨범을 간행한 그가 102살의 나이에 10번째 그래미상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기자가 수상 소감을 물었을 때 그가 말했어요. 그 상보다 주 예수님이 더 귀하죠.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래미상이 아니라 뭐 노벨상이라 하더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면 내가 갖고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가장 귀중한 그것이 더욱더 귀중하고 보배로운 보배요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으뜸은 바로 우리 아들이요 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한나가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키우지 않고 자기 품에 끌어안고 자기 스스로 키웠다면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신앙적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바르게 키우고 행복하게 키우고 위대하게 키우기 원한다면 원하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품에서 크는 자녀는 기껏 나만큼 성장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고 상상을 초월해서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 플로리다에 집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해변에 있는 아주 근사한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입구에 어떤 여자분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 식당 주인을 자기 교회 집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구에 걸려있는 그 사진은 그 집사님의 어머니신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플로리다로 와서 그 해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면서 정성껏 손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 식당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바닷가에 아름답고 큰 식당을 개업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오픈 직전에 그만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어서 오픈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두 번째는 이 식당에서 술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을 했는데 처음엔 술을 팔지 않으니까 막 협박까지 받고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더래요. 예. 목사님이 사연을 쭉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식사 후에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니까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의 아들과 딸의 영원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들 영원히 지켜줄 수도 없고 영원히 돌봐줄 수도 없습니다. 또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잘 돌봐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나가 그랬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위대한 신앙의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기도를 선택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선물, 응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린 헌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내 품 안에서 크면 나만큼 밖에 못 크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크면 하나님만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고 그의 평생을 들여서 사무엘처럼 자라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난 인생은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민족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손손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